그 영화 아세요?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 아세요?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예고편만 보아도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주제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삼성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모든 것이 뻥이에요. 거짓말. 정치인이. 그러니까 그 라미란의 할머니가 저는 내용을 들었어요. 내용을 들었는데 기도를 한대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진실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만 나가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속마음에 있는 것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와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을 못하니까 더럽게 못생겼네. 막 이런 말들을 막 속의 것들을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컨셉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될 리더들이 가장 정직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아마 더 막 확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거짓말에 대한 또 우리 생각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이런 얘기 전 참 많이 들어요. 뭐 어떤 것도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자녀를 가리킬 때 어떤 것도 저는 다 용서합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합니다. 그 자녀가 뭐 실패해도 뭐 잘못 뭐 이렇게 큰 잘못을 뭐 저질러도 조금 공부 못해도 저는 다 용서하는데 제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거짓말할 때는 저는 자녀를 체벌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 훈계의 1순위를 거짓말에 두십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부동의 1위, 뭐 그게 교계 지도자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이 리더에 요구되는 부동의 1위 자격이 뭐냐면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정직함이 부동의 1위예요. 수년간을. 정직은 영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이 정직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honest예요. honest는 말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함이 뭐냐?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뭐냐?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뭘 말했어요? 진실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의 뜻이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이 어니스트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정직함의 가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칭송할 때 야,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칭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정직은 단순한 어떤 참과 거짓의 의미가 아니라 칭송받을 만한 가치, 퀄리티라는 거예요. 퀄리티. 이야, 저 사람 정직하네. 저 정직은 참 칭송을 받을 만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해.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터그리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터그리티라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함. 이 정직함을 인터그리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나누어지지 않는 완전함이 정직함, 인터그리티다. 완전히 진리와 하나가 된 상태, 빈 공간이 없는 상태, 분리가 없는 상태. 이 뜻이 인터그리티예요. 사전 정의로 보면 이 인터그리티의 뜻과 어니스티가 하나님의 속성과 굉장히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소유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하나님 누구시냐? 존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은 없습니다. 진리를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 자체시다. 인터그리티다는 거 이게. 완전하시다. 진리 그 자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진리를 설명하는 자,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 정직함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진리 자체다. I am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셨어요. 하나님도 I am who I am 본인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I am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진리다. 내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정직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없습니까? 어떤 거짓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 자체가 정직함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진리 아닌 것을 예수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림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하나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도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시간이시니까. 그래서 뭘 말합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변하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어요. 불변해요. 어저께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과거에도 동일하셨고 현재에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정직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정직은 뭐냐?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뜻이에요.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신실하다라고 표현해요. faithful하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찬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편에 대한 많은 찬양들은 다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에요. 가장 많은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안에도 진실한 찬양이 툭 터질 때가 있어요. 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계시록 여러분 4장과 5장에 보시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떤 내용을 갖고 찬양합니까?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진리신데 어저께 내가 믿었던 말씀과 또 몇 년 지나고 내가 믿는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나와요.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누가 예배할 수 있어요? 정직한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정직한 자들이라 표현할 때 이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야샤르라고 해요. 야샤르. 이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아까 우리가 봤던 honest, integrity랑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야샤르가. 그런데 이런 뜻이 있어요. 고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upright. 이건 무슨 뜻이냐? 고든 사람, 바른 사람을 말해요. 이게 야샤르라는 뜻이에요. 이 고든과 이 고든 사람, 바른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정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야샤르가 뭐냐면 누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한 것을 붙잡고 왜냐하면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파기하면 안 되는 거야. 서로 협의한 거예요. 근데 이 야샤르는 뭐냐? 충실하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와도 고든 마음을 가지고 upright라는 거예요. 고든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샤르라는 거예요. 야샤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야샤르 할 수 있는 사람, 정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언약이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세요? 야샤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어떤 환경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겠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도 봤지만 그 사람이 야샤르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느냐. 이게 야샤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되이 붙잡고 있는 자들. 왜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겠습니까? 노아가 야샤라 했기 때문에, 정직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셨겠어요? 중요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야샤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또 말씀은 뭐예요? 언약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그 언약을 주세요? 성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세 번째, 정직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에요. 어디에 어느 상황에 가든지 내가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하고 상황과 환경을, 어떤 위기들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꼼수는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획책을 꾸미잖아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누구는 피할 수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피해서 그가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들은 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리고 모른 척했지만 누구를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선을. 누가 위선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종교인들이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고 어렵고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정말 그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 완벽합니다. 나는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33편 1절에 아까 여러분 읽었던 거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얼마든지 퍼포먼스 할 수 있어요. 쇼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할 수 있어요. 정직이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자체가 없어질 풀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은 음란합니다. 내 마음은 정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기도하기도 싫어하고 예배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런 존재가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십시오. 아담을 보십시오. 가인을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놀랍죠?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가인, 이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증거, 거짓의 증거, 이 죄의 증거가 뭡니까? 거짓말. 아담이 거짓말 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숨지 않습니까? 가인 보십시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반박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살인한 것도 그런데 거짓말을 넘어서 가인은 반박을 해요. 분을 내요. 엄청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정직이 뭐예요?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어요. undivided. 그 완전한 분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게 정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은, 육신적인 존재는, 육의 정의는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풀이라고 얘기해요. 풀과 꽃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풀이구나, 꽃이구나.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시편 33편 4절 그 밑에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되도다. 정직한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33편은 정직한 자들에 대한 고백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을 인식 못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거 자체가 없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실수하고 말도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뭘 깨달아요? 가인도 실수할 수 있고 아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식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그때 바로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다.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완전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야샤르는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 가장 강력한 순종을,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정직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우리 예수님도 정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게 정직. 포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직함이에요. 여러분, 거짓과 위선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다 법대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직함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능력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위선자와 종교자들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왜 정직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찾으신 자는 정직한 자인 거예요. 정직한 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능력이 아닙니다. 솔직한. 여러분, 이 정직함이, 이 정직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라고, 여러분 정직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